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 오늘 첫 번째의 말씀 나눔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만나로 살다라는 말씀을 이제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부터 선교적 다음 세대의 말씀을 바로 한 달 동안 나누게 됩니다. 만나로 살다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까, 그 신명기에 또한 광야에 나온 믿음의 유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로 살다의 말씀을 잠시 접지만 이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남겨줘야 되는가, 선교적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8월은 선교적 다음 세대 후원의 달입니다. 우리 배너도 이렇게 앞에 붙여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배너를 보시면서 또 스크린을 보시면서 위에 있는 주님의 사명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 아멘. 아멘. 올해로 우리 교회는 22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주예수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선교적 교회의 사명으로 달려왔습니다. 지난 21년간 주예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인 이 선교적 교회의 비전으로 주예수 교회의 1세대는 희생과 헌신으로 참 많은 선교적 교회의 사역, 사명, 그리고 특별히 미주에 있는 교회들의 또 열방의 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의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로 우리는 지난 1년간 선교적 올 교회, 미션 올 처치, 올 라인, 올 라이프, 올 러브의 비전 아래 한 해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올 라이프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모두에게 위기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한 공동체로, 사회에, 나라와 열방, 모든 나라가 다 위기 속에 봉착한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코비드-19 팬데믹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본질과 기초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바빠서 나빠.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쁜 아빠로 보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뛰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쁨 가운데 때로는 변질되어 있는 나쁨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이든, 바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왔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도 그랬죠. All life,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제일 먼저 신앙의 기초와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았는가, 예수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과 감사, 구원을 단지 종교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천국을 가는 방향과 천국을 사는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고객이 아닌 제자로 받은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구원과 완성될 그날의 구원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세심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회개하는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현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온라인이든지 온라인의 신앙으로 뉴 노멀의 우연이 아니라 지저스 노멀의 언제나의 신앙을 우리는 또한 함께 다짐했습니다. 매일 온라이프의 지저스 노멀의 일상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주 예수 아침 성경 통독과 기도의 온라인의 아침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온 교회가 성경을 일독하고 통독하는 귀한 말씀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1독 이상은 성경 올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게을러지고 새벽 기도의 시간을 놓쳤던 그러한 일들이 많으시다면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서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우리가 신발끈을 동여 매고 다시 새벽을 깨우며 될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예배도 실시간, 새벽 기도도 실시간, 우리의 그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올 한 해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이프의 또 하나는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라는 진리와 진실이었죠.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일터 따로, 신앙 따로의 따로 국밥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적 가정, 올 라이프의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에 F2P, Family Faith Project의 가정예배, 가정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고 또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고 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분리되고 따로 국밥처럼 생활했던 부분이 있었던 우리의 삶이 좀 어색한 그러한 이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였지만 많은 가정들이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간증은 정말 가정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에 멀리 있는 가정, 또 멀리 있는 손주들에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F2P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의 가정신앙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고 6주 동안 함께 말씀과 가정 예배와 또 신앙의 그림들을 그려나가시는 모습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특별히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가 더 가정신앙 프로젝트의 그런 운동과 무브먼트와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온라이프 우리 소그룹이 있었죠. 코로나19의 격리와 분리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1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줌 모임을 통해 한 달에 2번 혹은 매주 사랑과 은혜와 특별히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외로움, 나만의 외로움을 떠나 서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되고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배우시고 줌이 잘 안 되시면 오늘 안 되는가 보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전화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배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컴퓨터까지 사시고 자기의 그러한 배움에 계속 배움에 평생 교육에 그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시는데도 열정을 가지시는 모습에 참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한 진실에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만이 아니라 또 현장으로 조금씩 이제 모이는 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all life, 서로 친밀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all life 소그룹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ll love죠. all love, 전도와 선교,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돌아보는 1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초에 선교적 태스크포스 팀을 우리가 만들어서 3개월 동안, 2개월,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선교적 교회 사역들을 진단하고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섬김과 봉사,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진단하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올 초 수고해 주신 태스크포스 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All Love Blessing Care 팩을 우리가 연초에 만들었죠. 그리고 가방을 만들어서 리치몬드 지역의 홈리스 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사랑의 케어팩을 만드시고 주일 오후 혹은 주중에 다운타운 또 여러 지역에 직접 찾아가셔서 God bless you, God loves you 사랑을 전하시는 그 모습과 간증에 그 케어팩 안에 있던 핫팩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1년간 또한 올해 이제 이 7월, 8월까지 선교적 삶, all life, 온라인, 선교적 가정, all life, 그리고 선교적 교회, all love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2021년 8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사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실까요? 이제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1세대 중심의 사역이었고 많은 사역들이 1세대가 이루어갔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적 다음 세대, 1세대의 선교적인 사명과 사역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는 1세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응답하여서 우리 1세대들이 21년 동안 올해 22주년까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선교적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교적 다음 세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다음 세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비전을 세우고 사명을 이루어가며 후원하는 그런 8월 한 달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MGF 미셔널 제너레이션 펀드, 더 나아가서는 미셔널 제너레이션 파운데이션, 이러한 말씀과 비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이것은 단지 1세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KM의 코리안 미니스트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KMEM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한 교회로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1세대와 2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의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의 미니스트리, 누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함께하여 이제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으로 선교적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 사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두라스라는 그 나라가 있죠. 그곳에 철르데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의 다리가 있는데요. 촐로데카 브리지라는 다리인데요. 그 다리를 지금 사진을 찍으면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다리가 어디에 있어요? 네, 땅 위에 있습니다. 근데 강은 어디에 있어요? 네, 다리와 다른 쪽, 그 위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부터 이 다리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 모양이었습니다. 왼쪽에 before hurricane.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는 강 위에 다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930년도에 지어진 이 다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 훌륭한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허리케인 미치가 들이닥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허리케인과 엄청난 양의 홍수로 이 굳건한 다리는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다리의 위치입니다. 다리는 그대로 있고 다리는 굳건한데 다리가 강과 다른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리에 있었던 쪽이 아니라 다리의 위쪽으로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다리는 훌륭하게 버티고 견디고 남아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다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즉 강의 흐름과 영 딴 곳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훌륭한 다리예요. 견뎌낸 다리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다리예요. 그런데 강과 먼 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요. 가정, 부모와 자녀, 그리고 공동체,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 그림을 보며, 이 사진을 보며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속과 혼합주의, 이기적인 개인신앙, 비신앙과 이 땅의 세속의 흐름에는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명의 강물이라면 큰 문제를 우리는 안게 됩니다. 주님의 흐름에 떨어져 우리만의 안락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그러한 행복으로,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비전과 사명에 멀어져 있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신명기와 또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바로 그 사명은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하고 훌륭한 사역을 했더라도,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는 장사해야 된다. 10년 후에 우리의 교회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이민교회의 모습,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우리의 future report, 미래 보고서는 어떠한 모양이 될까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1세대의 포스트 퍼스트 제너레이션, 1세대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2000년 초반에 또 1900년도 말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들은 주일 학교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의 주일 학교는요, 많은 그러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바로 지금 바로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되고 준비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선교적 다음 세대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신명기 마지막 장의 모세의 죽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이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의 가장 위대한 400년이 넘는 이집트의 억압에 해방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정말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에 없는 그런 모세의 존재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이 신명기 34장,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설교하고 간증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신명기 34장은 엄밀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기억한 사람들이 모세를 말한 것입니다. 즉 모세가 떠난 이후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 증언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34장은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셨는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세. 33장까지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들에게 전했던 말씀이라면 34장은 그렇게 살았던 모세를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너무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해줍니다. 마지막의 한마디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위대한 모세의 마지막이 우아함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아함으로 읽혀집니다. 우아한 모세의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의아함을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34장입니다. 첫 번째 의아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땅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땅을 보여주신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니 말씀까지는 참 좋아요. 1절부터 쭉 나온 그 놀라운 많은 땅들, 그 느보산에서 보았던 그 가나안의 땅들, 넓은 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들,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들, 약속한 땅들, 내 눈이 지금 보고 있는 땅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못 들어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뭐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뭐 지금 마지막에 강조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우아하게 모세야 잘했다 이러시면 되는데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 못 들어가.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좀 의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의아함은 저는 6절에서 발견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위대한 모세가 장사되었는데 그의 묻힌 곳을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대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죽어도 장사되어도 자기 묘를 세워서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일 텐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장사되었다니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절에는 3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애곡했대요. 그런데 어디에다 묻혔는지도 어디에다가 장사됐는지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다 잊어버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여러분 첫 번째 의아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분노한 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모세를 우상화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어디 묻혀 있으면 다 거기 가서 절할까 봐 우상화되지 않으려고 하시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 이 오늘 9절에서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4장을 쭉 보면 너 거기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한 다른 성경 말씀에서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있지만 오늘 34장에서는 모세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5절에 모압 땅에 죽었다. 말씀대로 죽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억이 쇠하면 사람은 더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무엇인가 더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육신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는 육신이 쇠하지 않고 육신이 흐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그의 삶이 이 땅에서 모세가 노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마지막을 맞았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마지막에 그저 어이가 없어서 내가 화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냥 우상화되지 않으려고 어이가 없어서 힘이 남아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오늘 34장 전체를 통해서 그가 바라보았던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으로 깨어 단지 모세는 그의 육적인 눈과 육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힘으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곳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산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살았다라고 34장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 있던 지금 느보산에 있던 들어가건 들어가지 못하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과 사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축복, 복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생명,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오늘 모세가 본 그 먼 곳,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첫 번째 모세가 바라본 그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9절입니다. 함께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성경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순서를 배열한 책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게 앞에 있는데 이게 뒤에 있나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왜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게 시간이 다른가요? 성경은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 그러거든요. 이 시간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절을 보면 8절에 모세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고 모세를 위해서 30일간 애곡합니다. 근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즉 모세가 이 땅을 떠나는데도 모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모세의 후세대가 모세를 기억할 때 모세의 인생 속에 가장 훌륭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수아를 세운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히로, 그 영웅이 떠났을 때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끝나고 신앙이 끝나고 모든 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어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1세대 리더가 떠나고 부모님이 떠나고 그리고 어떠한 내 선배가 떠나면 신앙생활 다, 믿음 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그러한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다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 부모만 떠나면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도 안 지키고 왜 그럴까요? 왜 1세대의 사역이 멈추고 왜 슬로우 다운하고 좀 어려우면 2세대도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본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본 그 먼 곳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1세대가 이 땅에 떠나는 10년 후, 20년, 30년, 40년 후 우리 주 예수 교회를 누가 영적인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본 이 비전, 모세가 본 다음 세대의 사명, 모세가 본 지혜의 영, 모세가 본 이 분별력,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자녀들 소용없다고. 아니, 여러분, 오늘 모세가 가장 잘했던 죽음 이후에 가장 첫 번째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권위를 줬어요.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그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을 안수해주고 맡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첫 번째의 우리의 비전과 꿈은 우리 2세들이 스스로 사역을 만들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스로 영적인 그런 우리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 다음 세대는요, 교회에서 여기 홈리스 피플 우리가 도우니까 가자, 해외 선교 있으니까 가자, 1세들이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요. 그러고 우리 2세들을 데리고 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 받아요. 감동은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not my church. I just followed my parents. 나는 그냥 1세대들 우리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참 감동적이고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다음 세대의 비전은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 그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교적 세대로서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교회 프로그램, 우리 2세대들이 스스로 제안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밀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 다를 수 있어요. 좀 우리와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밀어주고 투자해주고 후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2번 반석을 치고 분노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깊은 모세의 기도와 느보산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렸을 때에 그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좁은 감정,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고쳐야죠. 모세가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데요.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의 이 감정과 이 기질과 성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가 내려놓은 것은 자기의 성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1세들이 2세대들에게 우리 부모, 조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었습니까? 저도 그래요. 아는 것처럼 인생 조금 먼저 살았다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꼰대 같은 잔소리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체적으로 삭을 이끌어 나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수아를 세운 일은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계승, 리더십의 계승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떠났다는 거죠. 근데 모세에 대해서 10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모세의 삶에 대해서 설명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후세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모세는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 떠났지만 마지막이지만 그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1대1로 대면하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구약에서 나오지만 신약에서도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변화산에서 계신데 그곳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럴 수 있죠. 엘리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림 받았잖아요. 성경에 두 사람 들림 받은 사람 누구죠? 엘리야와 에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죽음 보지 않고 다시 내려오는 게 이해가 되겠지만, 모세는 뭐예요? 죽었어요.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는 이 땅의 사명은 끝났지만 다음 세대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가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갔지만 그 사명이 여전히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엘리야와 함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엘리야는 예언의 성취이고요, 모세는 율법의 성취예요. 그 예언과 율법의 성취가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즉 모세는 이 땅을 떠났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며, 모세에게 죽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 그 땅, 그 변화산에서 이 땅에 다시 와서 그 사명을 다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명을 보면서 8월은 MGF 선교적 다음 세대 후원의 달입니다 하면서 이 선교적 다음 세대는 누구만 생각해요? 저쪽 건물에 있는 자녀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또 우리가 또 헌신하라고 할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번 8월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새학년으로 진급하여 여러분 그들이 나이가 먹고 새학년 진급하고 새학년이 되지만,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1세들도 새학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세들도 신앙이 진급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더해 주시는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때의 모세를 세우시고, 그때 갈렙을 세우셔서 이 산지를 정복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다음 세대는 단지 어떤 미래의 세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르신들,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나아가야 될지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세가 바라본 다음 세대를 위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천국과 그 사명을 깨닫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어떤 육체적인 땅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가 본 땅은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천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으로 다시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전하는 그 다음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톤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요.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바톤이 있으세요? 나에게 바톤이 없는데 무슨 바톤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가 21년 동안 올해 22주년에 정말 선교적 교회의 바톤을 쥐고 다음 세대에게 이 선교적 바톤을 물려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8월 한 달에 내가 서 있는 자는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될 바톤은 무엇인가? 바톤이 없다면 이 8월에 여러분 바톤을 만드세요. 말씀의 바톤, 기도의 바톤, 내 새로운 신앙의 바톤, 회개의 바톤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모세가 바라본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뭐예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행했더라라는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심에 즉 모세는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남겨져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8월 달에 그 선교적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선교적 사명, 선교적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비전을 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1세들이 먼저 변화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후원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가 오늘 34장에 정말 기억되었던 가장 큰 것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신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 땅에 다시 와서 그 사명을 이루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1세대가 선교적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이제 세우며 여호수아의 세대로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생존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과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주체적인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8월 한 달 동안에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먼저 우리가 희망을 갖고, 먼저 우리가 소망을 갖고, 먼저 우리가 눈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주님께 정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생존의 세상에서 실패하며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지막이 나의 시작이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다음 세대가 되어 예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 남의 비전, 그저 몇 사람의 비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후세대들은 모세가 가장 잘한 일 중에 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운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덤이,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1세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2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주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인, 그리고 우리 영적인 리더의 세대가 되어서 그들이 정말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vision, This is my mission 이라고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정말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트래비스 전사님 소개하는 시간, 한 주간도 내 삶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내 삶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자녀와 또한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디딤돌이 되며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힘이 되어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교적 세대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나도
다음 세대가 되어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이어가기를 이 시간 말씀으로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교회의 다음 세대의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